꽤 오랜만에 우리 7, 8년, 10년 됐나요? 안 됐나요? 권사님 기억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꽤 오랜만에 왔고, 그때 이후로 안 불러주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잘하는 교회로 갈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이쁜 성전을 또 이렇게 이사까지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부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저희는 뭐 이렇게 부흥 강사는 아니라 그냥 한 교회를 달림하는 그냥 목회자라서 그냥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그냥 그래도 또 뭐 좀 평소하고 달리 그냥 제가 좀 이렇게 간증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서로 간에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이게 제가 여기 교회가 이제 쉬운 성경이라서 조금 이제 적응은 잘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예, 읽을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간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계시록 세미나 할 때 나중에 그 최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았냐, 교인들이 뭐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때는 안 합니다. 그냥 세미나 할 때는 좀 이렇게 편하니까 하는데 설교 때는 뭐 질문 많이 저희 교회에서는 여전히 설교 때도 질문 많이 합니다. 물론 대답도 제가 하고요, 질문도 제가 하고 대답도 제가 하고. 이제 타이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당연히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는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카메라 렌즈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렌즈를 좀 바꿔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부터 쭉 해가지고 2장까지 이제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나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것은 어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뭐 성도로, 일꾼으로, 군인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이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차가 안에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27절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라고 얘기하죠. 요게 이제 이전 성경에 보시면, 개역개정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시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이 기쁜 소식 맞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 아세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한 가지 이제 의아심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하면 알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여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가 뭐냐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얘기할 때 여기 앞에다가 그 사람들도 뭐 하나 수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붙이는데 그냥 일반 말씀 안 들어 일반 세상 사람들도 기쁜 소식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한번 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 앞에다가 무슨 수식어를 붙이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1세기 그 당시에 뭐를 붙일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질문을 당연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겠지만 질문 안 드립니다. 뭐냐면 바로 로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있잖아요. 복음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복음하면 그게 앞에다가 붙이는 수식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뭐냐면 그 당시 그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마는 이 땅에 엄청난 평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좋은 소식, 복음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1세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내지는 주님이 살아갔던 1세기에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목사님 아마 말씀했을 것 같은데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예요. 라틴어거든요. 로마의 평화. 우리 로마가 이 땅에 갖고 온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갖고 왔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갖고 온 건 맞긴 맞아요. 로마가 그 온 지중해 땅을 다 점령하면서 그 땅에 평화를 갖고 왔는데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로마의 평화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예를 들면 평화 내지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복음이고 조금 다른 차원의 평화예요. 로마가 갖고 온 평화는 어디에 세운 건지 아십니까? 뭘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로마란 나라는 1세기 그 당시에 뭘로 평화란 그런 구호를 외칩니까? 총칼이죠, 총칼.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총칼로.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살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종진 집사님하고 이제 거기서 97년에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96년에 남아공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년 후에 우리 최종진 집사님 만난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관심이 없겠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나중에 댁에 가셔서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대강 쭉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 그 지도 보시면 하나의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세요. 잘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댁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국경을 한번 봐보세요. 아프리카 나라가 많잖아요. 거기 국경선을 한번 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시면 이게 국경선이 있잖아요. 꼭 자로다 잰 것 같아요. 쭉 예를 들면 쫙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국경이 그렇게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국경이 이렇게 막 일자로 뭐 직선으로 뭐 예를 들면 세로로 가로로 막 그렇게 국경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얼굴 하얗신 분들 있잖아요. 얼굴 하얗신 분들. 백인들이.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으라고. 아프리카 왜 내란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란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죠? 내란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꼭 그런 나라들은 내란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 광물, 뭐 예를 들면 금, 다이아몬드. 남아공 같은 경우도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난리를 피웁니다. 지하 자원이 많고 광물이 많으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꼭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것들을 자기가 채굴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머리가 커 보니까 이게 잘 사는, 죄송합니다, 잘 사는 그분들의 그 부가 정말 평화롭게 이룬 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 되게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불쌍합니다. 저희가 다 먹다 남아서 못 먹는 거, 거의 곰팡이가 쓰는 그런 음식들 여전히 저희가 있을 때 흑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다 먹어요. 그거를 잘 안 믿으시죠? 먹습니다. 저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 저희 냄새 아시잖아요.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남은 음식들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막 고춧가루 막 냄새 많이. 그거를 흑인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음식 더미를 뒤지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소수의 부자들 외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여전히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땐 진행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1세기에 바울이 살았던, 내지는 주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로마가 세웠던 그 평화, 로마가 갖고 왔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은요, 어디에 세운 거라고요? 그들 총칼로 세운 나라. 총칼로 세운. 그래서 앞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앞에 수식을 붙이냐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대조시켜 버리고 싶은 겁니까? 로마가 갖고 왔던 기쁜 소식과 대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로마는 뭘로 갖고 왔다고요? 기쁜 소식을, 복음을, 평화를 총칼로요. 주님은요, 이 땅에 당신을 내어 버림을 통해서, 그죠? 이 땅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그리고 기쁜 소식을 주님은 갖고 오셨다. 이거는 철저하게 어디와 대조가 됩니까? 로마가 갖고 왔던 복음, 그리고 주님이 갖고 왔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철저하게 대조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뭔 줄 알아? 뭐를 통해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줄 알아? 뭐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내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그죠? 성공을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기쁜 소식,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얻는데, 주님이 갖고 오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새벽에 그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총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얻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뭘로 얻어내는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은 다 아세요. 전쟁은 당연히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총칼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총칼로 정복하지 않아요. 뭘로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봐요. 우리가 얻는 그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복음이란 놈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그죠? 부와 명예를 얻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의 내용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를 통해서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복음의 그 소위 말하는 진가를 맛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세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과 로마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다니까요.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저 위쪽에 계십니다. 위쪽에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좀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 5살 때쯤에 이제 신학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늦게 되고 그 전에 저희가 꽤 잘 살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4, 5살이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은 없는데 저희 형님까지는 그 부의 그 단맛을 조금 봤던 분이 저희 형님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예수를 믿고 어떤 저희 아버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셨던 분이에요. 병원에서 집에 가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힘쓸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수를 믿게 되고 진짜 살아났던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교회가 저희는 이제 충현교회였었습니다. 아시죠? 그 70 모르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시는, 나만 이상한가요? 왜 모르시지? 충현교회 모르세요? 영락교회 아세요? 뭐죠? 저 표정. 하여튼 70년대, 제 기억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모르실 것 같지만 70년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단 70년대 교회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2개밖에 없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2개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에는 충현교회, 통합측에는 영락교회. 이 2교회가 거의 상징성, 뭐 그 당시에 뭐 사랑의 교회, 뭐 분단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충현교회, 영락교회 딱 2교회가 거의 7080을 다 7080 시대를 전부 다 휩쓸었던 시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고 그때 충현교회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충현교회 그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 한경직 목사님하고 역시 두 분이 이렇게 좀 쌍두마차.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한경직, 충현교회는 김창희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전도사 신학을 하니까 신전도사 저기 어디다 이제 개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서 좀 개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아마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김창희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 여기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갑니다 하시고 어디로 갔냐면 당신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 거기다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신 고향에서 한 30년 이상을 고생 직살해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20대 되고 이제 신학을 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제 조그만한 시골교회 이제 목사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한 30명, 40명 정도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조그만한 시골교회 목사인 게 제 개인 어린 마음에 20대 초반에 어린 마음에 너무 사실상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나.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철이 없었죠. 좀 부끄러웠어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충현교회는 합동측의 제1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개척을 하죠. 제가 지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뭐 농담이 아니라 저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 비전은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희 고향에 가서 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한 30여 명, 40여 명 모아놓고 평생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교인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그리스도가 갖고 왔던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만약에 마음속에 품었다면, 저희 아버님이 성공을 품었다면, 당연히 그 김창희 목사님의 그 제안에 당연히 오케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제1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 아버님은 알았던 것.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와서 아버님 이렇게 칭찬해 되게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몫이고 태도고 내용이고 방향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다르다고요? 로마가 갖고 왔던 로마의 복음과 세상의 복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뭘 요청한다고요? 너희도 이 땅에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희 자녀가 잘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의 복음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에 흠뻑 젖어 사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 와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내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살아가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란 도시 아시죠?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그 코로나 이후로 올리는데, 제가 사실 이게 최 목사님 설교도 늘 듣고,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 설교 늘 듣는데, 빌립보 16장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거기 빌립보 도시 말씀하면서, 빌립보 도시는 이렇게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군인들이 많이 정주한다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표정을 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는 이렇게 일종의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가 아까 얘기했죠. 로마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러시아 전쟁하는데 자기들 군인들만 하지 않거든요. 누구를 씁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빌려오냐면 용병을 빌려오죠. 예를 들면 북한이 가고 또 다른 용병, 우리가 알지 못한 용병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 자기들 백성으로만 전쟁을 하지 않고 용병들을 써요. 예를 들면 저쪽 빌립보 도시에서 사람들 불러오고, 아니면 저쪽 어디야 중국에서 일본에서 사람들 막 불러와서 용병을 쓰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에게 불러왔으니까 뭐 합니까? 보상을 하죠.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너희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열심히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너에게 하사할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개인들이 로마 시민권? 이거 대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우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군인들 있죠. 빌려왔던 용병 군인들을 많이 어디에 진주를 시키냐면 빌립보 도시를 많이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되게 좀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장에 보시면 하는 말씀이 있죠.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어디죠? 3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람들,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칸들이 야, 미국 시민권 대박 사건. 이번에 그쪽 넘어가면 미국 시민권을 준대. 우와, 가야지. 요즘 미국하고 그 당시 로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 당시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중해 세계. 거의 로마가 다 정복했을 정도로 지금의 미국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광대한 제국,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란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만 해도 엄청난데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분명히 엄청난 자랑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자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인 것 같고 그거 자랑할 거 없어.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훨씬 더 자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제 그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거죠. 그게 27절 뒤쪽에 그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뭐라고요? 그게 시민으로서 살아가시고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한 마땅한 의무를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은 공짜인 건 맞지만 그 공짜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폰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세기라고 한번 그 당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권사님 이제 얼굴이 낯이 익으시니까 그때 제 기억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권사님에게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낯이 익으시니까 권사님, 죄송한 성이 허권사님, 그때 너무 제가 죄송했어요. 지금 1세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허권사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폰을 제가 권사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딱 드렸어요. 1세기예요, 1세기. 지금 같으면 제가 드렸으면 당연히 안 드립니다. 드렸는데 어떻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제가 드렸으니까 저는 폰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사면 되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너무 흔해요. 그죠? 권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쓰던 건데 죄송하지만 요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살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이니까 개통도 안 되고 요 선물 드릴게요. 근데 1세기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권사님 1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못된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선물로 갔어요.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폰이라는 놈이 예를 들면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드리면 또 사면 돼요. 또 사면 됩니다. 폰을 예를 들면 폰이 있어요. 연필 있네요. 연필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드리고 또 드리고 한 뭉클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세기는 제가 이걸 권사님에게 드리면 더 이상 나는 이 색연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제한된 재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드릴 때 권사님한테 1세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드릴 때 제 마음속에 그냥 공짜일까요? 공짜 아닐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왜 이걸 드릴까요? 권사님한테. 사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하고 옛날에는 좀 권사님이 나를 미워했는데 이제 요걸 드려가지고 내 권사님의 마음을 훔쳐야지. 그래서 우리 다시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비록 아깝지만 귀한 거지만 요걸 권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뭐라고요? 이제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폰 전화번호 따고 권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서 이 폰을, 귀한 거지만 이 폰을 제가 권사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드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공짜입니까? 목숨값이 너무, 공짜라고 하기엔 너무 싸잖아요. 그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짜는 맞는데, 공짜로 드릴 때는, 아드님을 주실 때는 당연히 우리 쪽에 분명히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다.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다. 그럼 그 기대치가 뭐냐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줬어. 근데 그냥 무조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허권사님에게 이 폰을 드렸던 그런 마음, 야, 나는 있잖아, 너하고, 너희들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되게 맺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온전한 윤리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 땅에서 너무 개판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래도 되는 거야? 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너희들 너 이러면 너무 섭섭하지.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너 줄게가 아니라, 야, 나는 너하고 참 잘 지내고 싶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삶을, 그리고 그 의무를 온전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디 쪽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공짜라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저처럼, 제 머리처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 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를 통계를 냈어요. 몇 년 지나면 허니문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허니문이 몇 년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젊은 부부 통계를 냈습니다. 몇 년이 딱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달콤하지 않은 허니문이 끝나요. 몇 년 같으신 줄 아세요? 권사님, 제가 폰을 권사님 답을 한번? 또 그러면 또 삐지시나?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여보 너무 좋습니다. 몇 년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래된 알물 가졌던 최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1년, 너무 짧으신데요. 좀 쓰시는 김에 좀 더 써주시죠. 한 3년 된대요. 3년. 3년까지는 그래도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니까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상태가 돼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되게 짧죠? 우리 살아갈 세월들은 되게 많은데 3년 정도는 그래도 이게 좀 재밌게 사신대요, 보통은.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허니문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소원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유지하죠, 여러분? 성경에 봐도, 여러분, 저는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많이 행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많이 보는데, 유대인들은 늘 마음에 불평이 많고 주님을 늘 배척하고 거부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야, 안 되겠다. 이 예수란 이 친구를 죽여야 되겠어. 라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러면 우리쯤 되면 우리가 좀 신앙이 좀 거시기 해도, 야,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진짜 이분은 진짜인가, 가짜 아니구나, 짝퉁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이분에게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의합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친구, 예수란 이 친구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입시다. 전부 다 동의합니다. 예수란 이 사람을 죽입시다. 맞소.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소. 라고 다 동의를 하고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죽여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 잘 아는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 동네는 그랬습니다. 이 동네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 뭐 얘기합니까? 예배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 뭐 합니까? 제사 드리고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 뭡니까? 선민들, 택함 받은 자들. 그러잖아요. 선민불패,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아십니까? 성전불패,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민족 누굽니까? 유대인들. 택함 받은 백성 패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망하거든요.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민, 하나님의 가차없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거든요. 성전요, 가차없이 멸망시키시거든요. 아시죠? 우리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아시죠?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성전 불패라고 누가 그래? 누가? 니들 생각이지. 성전이 불패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왜 이 백성은 왜 그러지? 왜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우리 교인들이요. 잘하는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 이거 올라가나 영상? 아멘은 안 하세요, 이분들은. 주여 아버지, 제가 아멘을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멘을 유도해야 되겠다. 제가 답이 됐지 뭐죠. 한 흥미로운 그 프로를 하나 봤어요. 거기서 약간의 답을 얻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땡땡 프로가 있어요. 땡땡 프로 그 요리 경연하는 프로예요. 뭐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언뜻 보는데 1회를 잠깐 보는데 거기 이제 젊은 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가를 꽤 수십 명이 했어요. 처음 1회니까 수십 명이 하면서 자기들 이제 그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신은철 청년, 저는 뭐 이전에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는 너무 가정이 불행했고, 아니면 뭐 장사를 지금 3번 했는데 3번 다 말아먹고 너무 힘든, 진짜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제가 이 경연에 요리 경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분 아시죠? 다방도 있고 막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이 주최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막 인터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몇십 명 참여했습니다. 그 팀을 이뤄가지고 뭐 5팀, 6팀 해가지고 그 팀별로 막 경연을 지금도 합니다. 뭐 이게 그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거기 안에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목사니까 거기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발견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한 4회째인가 5회째 제가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그분 주최한 분 있죠? 다방 갖고 계신 분? 오케이? 웃질 않으세요. 그분이 갑자기 대노를 하는 겁니다.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이러려고 여기 참여했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목숨 걸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기 참여하면 대부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가 제 기억에는 5회째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지난 겁니까?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표가, 이걸 주최하는 대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들에게서 뭐가 보이지 않는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절실함이 보이지 않. 한 달 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나는 여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웠던 당신들 그 모습 속에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당신들 모습에서 지금 절실함을, 간절함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그분이 화가 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분들이 딱 공기가 들어가지고 막 눈이 빠릿빠릿하네. 제가 그거 보고 딱 놀란 게 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에는 나 여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전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어요? 얼마 걸렸습니까? 허건사님 이거 물어봐도 되죠? 얼마 걸렸습니까? 5주, 한 달밖에 안 가요. 한 달이면 우리가 변하기에 충분하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긴장감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이 몸부림을 여러분은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나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청년들이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헐렐레 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은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은 늘 그렇구나. 늘 그렇구나. 우리 하나만 마지막 보고 좀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27절 마지막 뒤쪽 가보실래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음 한뜻으로란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용어냐면 여러분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좀 연세가 한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전에 저도 많이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로마군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전쟁하는 그 스타일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화도 안 보고 사셨어. 그분들 일자로 쫙 쓰지 않습니까? 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이게 일자로 쫙 선 다음에 어떻습니까? 창 하나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보통 로마인들 나오는 전쟁 보면 일렬로 막 수백 명이 앞줄을 쫙 세운 다음에 앞에 칼 하나 창이죠. 창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마음 한뜻은 그거예요. 너희들 알지? 전투할 때 너희들 일렬로 쫙 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은 절대로 후퇴 없지요. 후퇴하면 너희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렬로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전진만 하게 만들죠. 지금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일렬로 쫙 쓰시는 겁니다. 잘하는 교회 교인들 일렬로 쫙 쓰셔가지고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지는 순간, 거기에 구멍이 나는 순간 분명히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전쟁 생각해 보세요.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전쟁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하세요.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요? 피 안 흘리는 전쟁이 있어요? 웃으면서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쟁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전쟁 없습니다. 한 개인이 너무 무술에 출중해서 내가 막 방방 나르면서 그런 전쟁도 없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되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상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같아요. 제가 잘하는 교회 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사실상. 근데 해야 되겠다.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교회 오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 7시 반에 오는데 꼭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혼자 못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끌기는 끌게요. 대신 당기지는 말아주세요. 당기지는 마십시오. 밀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밀어만 주십시오. 제가 앞에 앞장 서겠습니다. 대신 절대로 돌아서지 맙시다. 그리고 흩어지는 순간 어느 한 공간에 공백이 생기는 순간 분명히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겁니다. 좋은 분이에요.
보기 드물게 신실하신 우리 최 목사님. 그 제가 벌써 남홍에서 벌써 20년 이상 알아왔는데 제가 늘 신세도 많이 지고, 대부분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뭐 큰 괴를 이루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그래도 신실하시고 그래도 어렵지만 같이 가려고 그래요. 늘 교인들 생각하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 있겠습니다. 앞에 끌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은요, 조금만 뒤에서 조금만 보조 좀 해, 조금만 밀어주세요. 목사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을 제가 얘기했죠. 쭉 일렬로 서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총칼을 잘 쓴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혼자서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지금 예화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양이하고 이제 정리할 겁니다. 고양이하고 쥐가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이제 쫓아갑니다. 쥐가 쥐구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근데 이 쥐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다렸습니다. 쥐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심플합니다. 고양이는 쥐가 그 쥐궁으로 들어간 거 있죠. 그거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요 놈은 쥐구멍에 딱 앉아가지고 다 기다리는 거야. 쥐란 놈이 저기 들어갔지. 언젠간 나오겠지. 쥐가 들어갔잖아요, 쥐구멍으로. 근데 얘는 까먹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저기 구멍이네,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양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한 피조물의 운명을 갈라버립니까? 기억하는 것. 누구는 기억하니까 쥐를 잡아먹고요, 누구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의 생명이 끝나요. 아마 최소한 여러분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의 교회 생활, 예수를 믿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훈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 얘기했잖아요. 그 백성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갖고 있는 백성,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 성전 불패, 선민 불패 사상을 갖고 있던 백성들, 전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낸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성들. 근데 그들이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이 망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괘씸하죠. 저는 잘하는 교인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생사를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연륜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로 그런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결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는 우리 잘하는 교인 여러분 모두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